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18절에서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차준씨하고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도하도록 합시다. 제가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더니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새 푸른 길가에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90배 어떤 것은 70배 결실을 해느니라. 귀에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우리 18절 말씀부터 또 23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여러분이 봉독하십시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견실하지 못하는 자요.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냐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말씀의 중심성과 또한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비유 가운데 한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비유가 주는 중요성은 무엇이냐면 한 인간이 그 마음을 통해서 한 인간이 얼마나 다르며 얼마나 변화를 경험하며 또 얼마나 그 마음이 얼마나 그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이며 또한 가장 중요한 결실들과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인간에 있어서 중심에 있고 또한 또 마음은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먼저 우리가 읽었던 13장 3절 말씀부터 말씀을 시작하도록 합시다. 13장 3절은 이 비유의 시작입니다.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아멘 아멘. 본문은 13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의 비유의 제목이 씨 뿌리는 자라는 비유가 제목이 생긴 이유가 씨를 뿌려 나갔다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려 나갔다는 것 때문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비유 내용을 읽다 보면 씨 뿌리는 자가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불리긴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씨를 뿌리러 나간 이 씨를 뿌리는 내용들에 있어서 4개의 중요한 내용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사실은 땅에 대한 얘기가 본문에서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4개의 각기 다른 종류의 땅이라고 우리는 이 비유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땅이 있는데 그 4개의 땅은 서로 다른 땅입니다. 그 땅에서 어떠한 결실들을 맺어가는가, 그 땅들이 결과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결과들이 각기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비유하고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고 그 씨를 뿌렸는데 불구하고 씨를 뿌리는 자와 또한 씨를 뿌리는 그 씨의 내용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근데 그 결실을 바꾸는 것이 뭐냐면 땅이
그 결실에 있어서 각기 다른 결과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땅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서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용 속에서 4개의 각기 다른 땅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어떤 땅이 나오냐면 길가에 있는 땅입니다. 길가 땅입니다. 두 번째로는 얇은 흙이 얇게 쌓아진 얇게 흙이 위에 올라온 돌 땅입니다. 그러니까 돌밭이라고 표현되는데 돌 위에 흙이 얇게 깔린 땅입니다. 세 번째 땅은 어떤 땅이냐면 가시떨기가 있는 땅입니다. 가시떨기가 그 안에 가시떨기의 씨앗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땅입니다. 네 번째 땅은 좋은 땅입니다. 이것이 4개의 땅으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이 땅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땅에 씨가 뿌려져서 그 씨의 결실이 어떻게 맺어지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땅에 우리는 농사의 전문가 아니지만 땅에 따라서 지금 예수님이 제시하신 4개의 땅은 각기 다른 결실을 당연히 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길가에 떨어진 땅과 좋은 땅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얇게 흙이 쌓여있는 돌 위에 뿌려진 씨앗 또한 결실에 있어서 좋은 땅에 결실이 맺는 것과 전혀 다를 것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전문가가 아닌데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문에 대한 본문의 내용들이 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씨를 뿌리는 것과 또한 씨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이것은 농사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서는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용이 알고 그 내용을 해석할 수 있는 인정이 있을지 모르지만 해석 가지고는 우리는 그것이 제대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다 파악했다고 또 원하는 것을 성경이 기대하는 것을 다 충족시켰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필요하냐면 내용을 이해함과 그것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해석하는 능력과 또한 그 해석되는 것의 의미를 가지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신 목적의 이유란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비유가 주인에 있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했음을 압니다. 우리가 한 구절을 본데 마가복음 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아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누구한테 말하냐면 제자들한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를 했는데 못 알아들었습니다. 뭘 못 알아들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쉬운 얘기입니다. 땅에 4개가 있다. 씨 뿌린 자가 씨를 뿌려나갔다. 씨를 뿌린다. 근데 그 씨 뿌리는 씨가 떨어진 땅이 각기 4개가 달라요. 4개가 다르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땅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 4번째 땅에서 열매를 맺었다. 여러분 이것은 농사를 짓지 않은 우리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이해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용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 못한다는 것은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되냐면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느냐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읽는다고 해서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을 이해하지만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며 그 내용에 담긴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걸 이해합니다. 땅에 대한 얘기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의미라고요? 왜 그 얘기 하셨지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무슨 내용을,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해석적인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그 해석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씨가 어떤 것이구나, 땅이 어떤 것이구나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해서 그것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한다고 해서 그것을 내 삶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와 목적에 따라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그것을 따라 살지 한다는 것은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알지 못한다는 의미 속에서는 내용을 이해한다고 아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해석할 줄 안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지 않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이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살아내기 전까지는 여러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씨가 뭘 말하는지 땅이 무엇을 말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는 감사하게도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함께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을 병행 구절이라고 합니다. 그 병행 구절을 통해서 이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멘. 아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비유라고 얘기된 땅에 4개의 땅, 각기 다른 종류의 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해석해 줍니다. 여러분
내용을 알고 해석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의미야 라고 안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모르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십니다. 무엇이냐면 뿌려지는 씨앗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석해 줍니다. 이것이 그러면 뿌려져서 땅에, 각기 다른 땅에 뿌려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라는 부분에서 12절 말씀이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아멘.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비유 속에서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 속에서 네 가지 땅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땅은 무엇을 가리키면 사람을 가리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사람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길가에 떨어진 것, 길가에 있다는 것은, 길가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입니다. 근데 그 들었는데 말씀을 들은 자에게 어떻게 들은 자냐면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간, 그의 마음에서 빼앗간 자니라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에 그것을 빼앗긴 자, 이것이 길가에 있는, 길가에 떨어진 이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마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땅에 대한 얘기 아닙니다. 농사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마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뿌려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음에 대해서 4개의 마음이 있다고 지금 정의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각기 다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말씀을 대하는 자들, 말씀과의 관계 속에서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는 4가지의 마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마음이 말씀과 결합할 때, 말씀과 부딪힘이 있을 때, 말씀이 그들 가운데 선포됐을 때 4가지로 반응할 수밖에 없고 4가지 마음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마음은 길가의 마음이다. 두 번째 마음은 돌밭에 있는 마음이다. 돌밭이 있는 마음이다. 세 번째 마음은 가시떨기가 있는 마음이다. 네 번째 마음은 이것은 좋은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정말 이 마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이것이 사실입니까? 이것이 참으로 진리로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평가하며 또한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도대체 어떻게 우리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잠깐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신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4개의 마음이 있다고 할 때 그것은 참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대할 때, 말씀과 관련이 있을 때 너희들은 항상 4개의 마음들 가운데 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참일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입니다. 그 뒤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대화 속에 주신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택한 자에게 기름 부음 받기 위해서 사무엘을 보냈습니다. 누구에게 보냈냐면 이새에게 보냈습니다. 그의 아들에게는 아들이 8명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 가운데 첫째 아들이 왔습니다. 엘리압이 왔는데 엘리압을 보자마자 그의 마음이 후적했습니다. 왜냐하면 키와 용모가 왕이 될 만한 제목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은 용모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으로 보느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심이란 단어는 마음이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랩이라는 단어는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 마음을 보십니다. 속 사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너희는 4개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참이냐면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 사람들은 우리의 겉 외모로밖에 볼 수 없지만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갖고 있는가,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가, 마음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판단하며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선하다, 악하다는 것이 우리 마음을 통하여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에 어떤 것을 담고 있어야 되는가,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경고하심을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잘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좋게 보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이 하나님 앞에 불결하며 더러우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심지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 합니다. 왜 그 일을 하는지.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끊임없이 살펴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무릇 지켜야 될 어떤 것들보다도 오직 내 마음을 지키라.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가, 마음은 신앙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경건하다거나 여러분이 거룩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의 속사람이 경건하거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에서 마태복음 9장에서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우리 가운데 말씀한 내용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아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생각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든 것을 아셨습니다. 너희가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면 어찌미냐 라고 했으면 책망하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다 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내면을 다 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 아신다는 것에서 숨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많은 것을 숨길 것입니다. 많은 것을 들키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우리의 속이 어떤지를 다 들켜내지 않고 잘 감추며 잘 포장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사람이라 인상을 주고 신앙이 있는 사람의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하나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우리의 행위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를 다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핑계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다른 사람에게 난 경건한 자라고 나타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참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 앞에 사는 사람입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 하나님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칭찬하거나 사람의 나에 대해서 비평하거나 사람의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모든 기준은 쓸모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시며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두려워할 뿐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이 두려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두어야 할지를 항상 조심하고 주의하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사로잡을까? 그래야 내 행동과 내 마음속에 있는 다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고 있지만 내 마음에는 더럽고 부패한 것이 가득하여서 이것 때문에 내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며 내 삶이 더럽혀지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멸망하기를 하는 자가 되지 않을까?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키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신 주님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신자가 악하게 못 삽니까? 남이 안 보는 데 있어서 아무도 보지 않는데 나 혼자인데 불구하고 왜 우리는 죄된 마음들과 죄된 생각을 가지고 왜 죄를 짓지 않게 됩니까? 경건해서요? 거룩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보지 않지만 나는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다 아시기 때문에 나는 누가 보지 않아도 나는 그분 앞에 경건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을 지키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4개의 마음 중에서 하나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은 세 번째 마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왜 이렇게 이것을 먼저 살펴보냐면
참으로 구원받는 자 중에서, 참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놓여있는, 많은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이 세 번째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관심 없습니다. 지금 나는 구원에 대해서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에게서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저는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참으로 구원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신자 중에서 10명 중에 9명이 이 세 번째 마음에 속한다고 합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네 번째의 마음으로 살았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디서 넘어졌냐면, 오랜 시간 동안에 어디에 갇혀 있었냐면 세 번째의 마음에 갇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뛰어넘어서 네 번째의 마음으로 그의 인생이 옮겨지면서 그가 얼마나 거룩하며 정결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지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청교도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계속해서 다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세 번째처럼 열매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주신 구원을 헛되게 하며, 또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쓸모없게 하여서 자기 인생을 열매 없이 허탄한 가운데, 무능한 가운데 빠지며 살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은 다른 사람이 들을 고백이 아니라 저 또한 그런 고백 속에서 저 또한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 열매 없는 삶을 살까? 왜 이렇게 인생이 비참한 삶을 살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네 번째의 마음으로 옮겨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우리가 굳어져 있고 고착되어 있는 그 마음은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이 세 번째의 마음, 첫 번째로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중생에서는 받은 것이 참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저는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나님 믿고 있다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어디에 빠지게 되냐면 세 번째 마음에 빠지게 되는데, 세 번째 마음의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 내용, 세 번째 마음에 대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말하는 내용을 함께 겹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부터 마가복음 14장 18절 19절,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읽으시면서 무엇이 다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각기 다른 이 병행 구절에서 무엇이 더해졌고 무슨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죄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아멘. 마가복음입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죄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누가복음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아멘. 아멘. 이 세 개의 병행 구절을 함께 살펴볼 때 내용이 동일한 것이죠. 무엇입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씨앗입니다. 동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결실치 못하는 것이, 막혀서 결실치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내용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가시떨기가 무엇입니까? 가시덩쿨을 말하는 것이. 가시덩쿨이라는 것은 다른 곡식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올가매며 또한 그것을 묶어서 고통스럽게 하며 또한 좌절시키며 또한 그 기운을 약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막혀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말씀이 막혔습니다. 말씀이 막히게 합니다. 또한 마가복음에서는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하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온전히 기운이 막아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막는다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초크입니다. 목을 조른다는 것입니다. 목을 조르는 것입니다. 말씀이 목을 조름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꼼짝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시덩쿨에 떨어졌는데 사실은 가시덩쿨이 먼저 있던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8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함께 자라다는 표현을 씁니다. 어떤 의미냐면 씨 뿌린 자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어디에 떨어지냐면 가시덩굴이 있는 곳에 떨어졌는데 가시덩굴 위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글 성경 보면 오해하게 되는데 가시덩굴 위에 떨어졌다는 표현이 가시덩굴이 자라난 상태 위에 떨어져서 마치 그렇게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원본의 의미와 또한 이 동행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씨앗을 뿌렸는데 그 씨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밭에 떨어진 것이에요. 이 밭은 괜찮은 밭입니다. 그 자체로는 문제없는 밭이었어요. 근데 이 밭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밭에는 그 씨앗만, 말씀의 씨앗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가시덩굴의 씨앗이 함께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밭이, 이것이 이 마음의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8장 7절 말씀에 함께 자랍니다. 씨앗과 가시덩굴이 함께 싹을 틔우고 함께 자라기 시작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없던 것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함께 막 자라면서,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씨앗이, 이 생명의 말씀의 씨앗이 힘있게 빨리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이 가시덩굴이, 이 가치 없는 것이 먼저 자란다는 것이에요. 항상 잡초는 항상 먼저 자랍니다. 비만 오면 쑥쑥 크는 것이 잡초입니다. 그처럼 이 가시덩굴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씨앗이 싹을 틀 때 이 가시덩굴은 줄기가 자라기 시작하면서 잎을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씨앗을 감싸며 이 씨앗을 목을 조르며 이 씨앗이 성장을 방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마음에서 중요한 것이 가시덩굴이 함께 담겨 있으며 그것을 제거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것을 끊어버리며 잘라내지 않은 것이 자기의 마음을 방치한 것이지요. 그래서 가시더기가 함께 자라서 고통을 주며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목이 눌림을 당하여서 숨을 쉴 수 없는 채로 질식하며 죽어가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누가 보면은 하나의 우리 가운데 또 다른 힌트를 주는데 무엇이냐면 지내는 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내는 중이라는 것이 처음부터가 아니라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마음이 말씀을 받고 이제 말씀을 실행하려고 실천하려고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마음에 찔림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이대로 살면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전체를 한번 돌아보며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아, 이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바른 신앙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사는 것 사람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마음에 부담도 생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멈췄다는 것입니다. 왜 멈추게 됐을까요? 그의 마음에는 말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올라와서 그 말씀에 반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목을 조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더 이상 실행과 실천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머물게 되었고, 그래야 결실이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여러분, 결실이 없다는 말은, 열매가 없다는 말은 다른 의미로 영적으로 무능력하며 영적으로 무가치하다는 의미입니다. 열매가 없는 것은 무가치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생활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빠지는 것이 세 번째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가시덩굴이라고 비유된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그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함께 떨어지고 또한 그 안에 이미 내재되었던 가시덩굴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두 가지 내용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를 더 더합니다. 본문에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 더 기타 욕심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같은 첫 번째 내용이 이생의 염려라는 표현을 씁니다. 세상의 염려와 이생의 염려라는 표현으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에는 일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실은 이것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 세 가지의 본문이 동일합니다. 세상의 염려, 그러나 이것이 다른 의미로는 이생의 염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가 무엇인지를 더 우리 가운데 밝게 보여줍니다. 세상의 염려라는 것은 세상을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뭄이 되는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지구가 오존층이 파괴되는 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또한 곡식이 없거나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의 절반의 사람들이 기근 가운데 있거나 또한 어디에 폭동이 일어나거나 전쟁이 일어나는 것 이것 때문에 세상 일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세상의 염려라는 것은 이생의 염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생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현재의 자기의 삶에 있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일상의 일들이 염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염려란 단어는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 갈래로 그 마음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일상의 일들이 매일매일의 일들이 그의 마음을 나눠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릴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집중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집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상의 일들이 그의 마음에 반복적으로 그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나눠놨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하나로 모아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주합니다. 바쁩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일을 하는 것이요. 이 일이 끝나면 저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 일도 해야 되고 또한 다른 일도 해야 되고 아침에 이제 빨래도 해야 되고 또한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자녀를 돌봐야 되고 또한 일터에도 나가야 되고 또한 수많은 일들이 또한 일터에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수많은 일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내 마음을 하나씩 그 모든 일들이 다 나누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결실하는 일들이 하지 못하도록 내 기운을 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루 종일 나는 소진된 가운데 주 앞에 나왔어. 소진단 가운데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지 못한 채 그렇게 하루를 마감하며 이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세 번째 마음입니다. 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한 주 동안에 분주하게 자신의 일상의 일들에 매여서 살다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아시는데 준비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또 예배하는 중간에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리고자 하는 의지와 또한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싶은 우리의 마음들을 온 마음을 주 앞에 드리지 않으면서 그 예배를 참되게 드렸다고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확신 가운데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는데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자 하면 깨닫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가운데는 이제 가시덩크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망가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끊임없이 지극히 우리의 삶이 세상적이며 세속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왜 사람들이 영적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가? 왜 사람들은 영적으로 거룩하며 순결한 삶을 살지 못하는가?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지극히 세상적이고 지극히 일상의 일에 매여있고 그것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고 그것에만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일들을 해야 됩니다. 밥을 지어야 되고 빨래를 해야 되고 또한 일터에 나가서 일도 해야 됩니다. 사람들한테 이것도 시켜야 되고 저것도 시켜야 됩니다. 또한 손님도 맞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됩니다.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매일매일 일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말씀에 매여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고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누구도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사는 자들이 극히 적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 일상의 삶에 매어서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매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재리의 유혹입니다. 재리한 것은 재물이지요. 재물의 유혹입니다. 유혹인다는 것은 꼬시는 것이죠. 오라고 합니다. 이거 가지라고 합니다. 좋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혹이라는 단어보다는 사실은 원문의 의미는 유혹이라는 단어보다는 속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왜 유혹과 속임이 다르냐면 유혹이라는 것은 야 이거 해 이거 뭐 맛있다 정말 먹었는데 맛있어요. 그러면 괜찮아요. 내가 먹었지만 유혹을 당해서 먹었어요. 하지만 속임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무엇이냐면 맛있다겠는데 먹었는데 안 맛있는 것이 이게 속임입니다. 재물이 왜 속임이라는 단어를 쓰냐면 재물을 사랑하여 재물을 쫓게 되면은 그것이 행복을 준다고 하는 것들, 기쁨을 준다는 것들, 내 인생에 평안을 준다는 것이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속임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속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외에 우리 가운데 인간이 행복을 누릴 만한 곳이 없으며 하나님 외에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은 전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실입니다. 우리는 이 속임에 빠져서 유혹이 아니라 속임에 빠져서 어떤 생각을 되냐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경고하시고 책망하시는 내용을 가볍게 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를 듣습니다. 그 비유 속에서 우리는 부유하고 또 향락에 취하여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결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우리는 그렇게 속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거지 나사로처럼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말씀을 주님의 경고를 듣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속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혹이 아니라 속임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그 재물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 욕심에 빠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속임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면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못 가는 것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탐욕과 욕심을 가진 사람을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은 속임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붙잡으면, 그것이 있으면 우리 인생은 안전하며 평안할 것을 착각합니다. 속임입니다. 다 속아서 빠져서 그것이 인생의 최고인 양, 그것이 내 인생에서 안전잔치인 양,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다 속임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인생 전체를 애를 쓰며 수고하며 이것을 얻기 위해서, 이거를 쥐기 위해서, 이 위에 서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 치며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를 위하여 살다가 인생을 끝내는 것입니다. 죄입니다. 그 마음은 절대로 결실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무능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본문에서 기타 욕심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또한 누가복음에서는 일락이라고 표현되었습니다. 이것은 같은 내용입니다. 기타 욕심과 일락이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정욕과 탐욕입니다. 이것은 일락이라는 표현 속에서는 쾌락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을 오해하지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불행할 것이라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다 우리의 지성이 속임입니다. 죄의 속임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주의 말씀의 뜻 앞에 굴복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 순종이 얼마나 기쁨을 만들어내며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할지를 여러분 경험해 보십시오. 수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자신을 경건하며 세속과 세상의 것들을 끊어 살면서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글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게 되는 것들은 얼마나 기쁨과 얼마나 행복을 느끼며 이 땅을 떠날 때 얼마나 평안 가운데, 또한 평강 가운데 주 앞에 가게 되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는다면 절대로 그러한 속음에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데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본문에서는 예수 외에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죄가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이 본문에서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과 죄가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 다른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죄도 기쁨을 줍니다. 죄도 즐거움을 줍니다. 어떻게 줍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상으로서 기쁨과 즐거움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 할 때 그 말씀을 읽는 고통과 수고를 우리가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나 기도할 때 기도를 하지 않는 것 때문에 다른 일을 하며 그 시간에 우리가 우리 육체의 만족과 육신을 위하여 사는 그 모든 행위들에 우리는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에서 육체적인 만족이 있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더 경건하지 않느냐면 우리의 경건이 결코 육체를 만족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또한 우리 신앙의 자리에, 경건의 자리에 이를 때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고통이요 또한 그 모든 괴로움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우리 지성을 속여서 우리는 고통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느끼는 쾌락 속에서 우리는 그 모든 일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죄가 주는 기쁨이요 즐거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무릎 꿇지 않는 그 시간에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 시간에 무엇을 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만족이십니까? 무엇을 즐거워하십니까? 여러분이 그것이 참된 즐거움이라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1000만 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순간이요 찰나의 쾌락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외에 우리로 하여금 평강과 만족과 위로와 행복을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것에 속아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들을 낭비하며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것은 만족을 주지 않기에 더 큰 만족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더 많은 시간을 우리의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며 쫓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야 그의 인생은 고통 가운데, 그의 인생은 불행 가운데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마음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10사람 중에 9사람이 다 빠져 삽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습니다. 참된 신앙을 가진 자들이 극히 적음이 이 때문입니다. 마지막 내용을 얘기하고 말씀 마치합시다. 2003년에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1년 전에 한미주라는 단체에 가서 집회에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참석했을 때 거기에는 주 강사들이 거기에 참석하고자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 강사들이 한국에 있는 대형 교회, 기라성 같은 교회들의 담임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대표적으로 개혁적이며 또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고 많은 사람의 존경과 또한 우러러를 받던 사람들입니다. 저도 거기에 참석하고 싶어서 대단히 애를 써서 그 집회에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온 수많은 강사들에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유명한 목사님들입니다. 2003년에 거기에 참석했고 그분들은 그 말씀 속에서 한국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끊임없이 안타까워하며 또한 어두운 것들에 대해서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 또한 비전 없음에 대해 소망 없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타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생들에게 또한 목회자 후생들에게 끊임없이 경건하며 거룩하며 한국교회를 개혁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강사로 오신 강사에 참여해서 그런 말을 던졌던 그 많은 목회자들 중에서 절반 이상이 타락의 끝을 봤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자기들이 부패했습니다. 썩어져 버렸습니다. 사회의 지탄이 되었습니다. 더럽혀진 것입니다.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도 행하고 수치스러운 일도 행했습니다. 왜입니까? 왜입니까? 그들의 마음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겉으로는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며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삶이 아름답습니다. 그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을 원하여 살고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하며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드렸다고 해서 여러분의 평생 여러분이 변함없이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마지막 날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하고 이 땅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며 순결하며 삶을 살린다면 여러분의 마지막은 비참하며 불행할 것입니다. 하나님 만난 날에 두려워서 죽기를 무서워할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간지 몰라서 여러분은 방황하며 헤맬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좋은 땅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자기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끄집어내며 그 악한 것들을 불사르며 그것과 싸우는 일들을 행하지 않으면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마음을 지키십시오. 경건하며 거룩하십시오. 기도합시다.